오늘은 부활절 시리즈 세 번째 주일 말씀으로 암소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의사 한 분이 아프리카 외진 마을에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외국에서 공부도 한 그 지역의 젊은 청년과 친형제처럼 지내게 됐습니다. 이 청년은 선진 영농 기법과 축산 기술을 배워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동네에서는 이 청년의 결혼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신부를 데려오려면 결혼 지참금으로 그 당시에 최고로 귀한 암소를 주는 관습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신부감일수록 당연히 많은 암소를 받게 될 것이고, 이 마을이 생겨난 이후로 암소 3마리를 받은 신부가 단 2사람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의사는 밖에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소리 가운데 창밖을 내다보았더니만 이 청년이 암소 9마리를 끌고서 신부감 있는 집으로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고 다 궁금해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고, 이 의사분도 궁금한 마음에 같이 함께 따라가고 있었는데, 드디어 신부집에 도착하게 됐는데 신부감을 보고서 이 의사는 너무너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마리타라고 하는 아주 병약한 외모에 영 볼품없는, 암소 1마리도 아까울 것 같은 그런 신부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의사는 아프리카의 그 마을에 휴가차 들리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기업가가 된 그 청년이 그를 집으로 초대했고, 그때 우아하게 아주 눈부신 그런 한 여인이 세련된 매너와 유창한 영어로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환상적인 요리까지 준비해서 직접 만들어서 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이 여인의 모습에 너무너무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정체를 알고 난 의사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가 바로 10년 전에 보았던 병약하고 볼품없는 그 신부였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사가 말도 못하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워하니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저 여인을 한 동네에서 사랑해 왔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암소 1마리로도 충분히 청혼할 수가 있었지요. 그렇지만 여인들에게는 청혼의 순간에 암소 몇 마리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암소 3마리를 가져갔다면 아마 암소 3마리 가져왔던 다른 여인들과 비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무리했지만 나의 전 재산과 같은 암소 9마리를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제 아내는 자신의 암소 9마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의심하고 힘들었지만, 그 후로 점점 자신의 가치를 암소 9마리에 걸맞게 생각하고 행동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가꾸라는 등의 조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 당신을 사랑하노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아내는 점점 아름다워지고 우아해지고 그런 여성이 되어 갔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이 밀려왔어요. 우리도 지난날 다 볼품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잘하는 것은 한 가지 있잖아요. 죄 지는 것밖에 없는 그런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니까 마치 이 청년이 암소 9마리를 끌고 가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니까 제 가슴 속에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우리 집에도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요. 크게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우리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가 아플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님은 살아계실 때는 제가 아프면 그 병 날 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의 마음이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내가 차라리 수술했으면. 여러분, 그런데 자기 자식을 주면서까지 누구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 사랑 들어보셨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지, 우리 자녀를 죽이면서까지 누구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 세상에 들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부모님들의 그 고귀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암소 9마리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내어주시고 사랑했는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 다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죽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심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가졌다, 배웠다, 그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랑에서 우리의 모든 자존감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잘 믿지는 못하고, 믿었다가도 작은 시험만 와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사실이 흔들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그런 구원이 흔들릴 때가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가장 시기하는 이 마귀의 장난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마귀의 작전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그게 마귀 작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귀 작전을 잘 보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하는, 아담과 하와 사건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이것이 마귀의 특급 작전인 것이거든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마귀 사탄의 무기가 7가지가 나오는데요. 35절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얼마나 마귀가 장난쳤나요? 그 다음에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생도, 난관도, 증오도, 배고픔도, 노숙도, 위협도, 협박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까지 들먹거리면서 위협합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누구나 다 경험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때로 직장 다니다가 실직할 때도 있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할 때도 있고,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일 아침에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는, 살아갈 용기가 없는, 모든 희망이 다 무너진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설교 노트를 함께 4번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33절,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들먹이며 그분께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누구? 성자 예수님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34절, 누가 감히 그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우리 위해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아멘. 세 번째로 누가? 성령님이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실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송처럼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실패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때 제일 먼저 누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서 봐, 너는 안 된다니까, 자식아. 너는 끝났어. 네가 무슨 집사냐, 잡사. 네가 너는 소망이 이제 없다니까. 항상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가짜 뉴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왜 우리의 실수도 우리의 넘어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냐? 왜냐하면 정리하면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You are not guilty. 너는 죄가 없다고, 너는 괜찮다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는데 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시비를 걸 수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승리하고 축복받은 건 우리 실력이 아니잖아. 누군가 널 위하여, 다 같이요. 누군가 기도하며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예수님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우리가 연약하면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왔을 때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잘 모를 때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합동작전을 펼쳐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늘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마귀 세력을 물려주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영적인 호연지기를 가지고 그는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37절 말씀, 우리도 한번 크게 한번 다 같이 외쳐보겠어요.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37절의 말씀은 중요하니까 제가 분석해 보겠어요. 설교 노트 5번에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헤포르니카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신약에서 여기 한 번만 쓰여졌어요. 이 단어의 뜻은 애매모호한 승리나 겨우 이기는 승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 성공, 그거 표현할 수가 없어. 정복, 그거와 표현이 안 돼. 그것 이상의 압도적인 승리를 말씀하는. 그리고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하는 것은 미래 시제가 아니고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린 자꾸 예수 믿으면 무슨 영적인 복만 생각하는데 영적인 승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에 in all these things,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분 자신과의 갈등도 있고 재정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여러분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압도적인 승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것이지 천국 가고 그 정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나라고 하는 이 그러나 마귀의 무기 앞에서 그러나의 반전은 절대로 내 힘이 아니고 누구로 말미암아? 다 같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현재 시제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어하고 영어로 보게 되면 이것이 과거 시제예요. Through him who loved us.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리면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현재 우리가 잘하고 못하느냐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이유는 현재 우리가 잘하고 못하느냐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현재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뒤집을 수가 없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더 이상 무엇으로도 뒤집을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즘 코로나 이후로 면역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고,
특별히 의학계에서는 최근에 더 정신, 신경, 면역학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 신경, 면역학이라고 하는 말은 이름 그대로 정신이나 마음이 우리의 면역, 우리의 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정신이나 마음과 이런 생각들이 면역계에 직접적이든지 신경계를 통해서든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질병을 연구하는 학문이로요. 2018년 하버드대학교에서 우리의 생각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만으로도 유전자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세포가 변화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 몸에 새로운 호르몬과 물질이 나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보세요.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당연한 거죠.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과 정신은 다 하나로 되어 있는, 절대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스트레스, 특별히 스트레스 받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아파지고,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고혈압, 비만, 당뇨병 이런 만성 질환을 가져.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정신, 신경, 면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자, 그러므로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그 문제만 생각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리 몸의 모든 장기 기관들이 망가지게 되는, 그러나 스트레스 받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도 이 모든 일이 지나면 결국은 모든 게 합력해서 잘 될 텐데 뭐. 할렐루야. 헤헤. 웃고 여러분이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뭐가 된다고요? 무슨 스트레스? 유스트레스, 긍정적인 스트레스가 되어서 도리어 면역력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집안에 사랑 많이 받은 자녀들이 면역력도 높다고 그런 과학적인 결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믿고 이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이 모든 일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잘 되는 것뿐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놀라운 역사,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으로 부활이 확실이 아니라 확률이 아니라 확신입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은 다 10%, 20% 확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100%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정확히 번역하면 내가 확신합니다가 아니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for I am convinced, 수동태죠. 내가 확신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찾아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확신하게 되는, 뭘 확신하게 되었느냐?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라, 이 모든 거 말하는 거예요. 39절 다 같이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시작했는데 39절의 마지막에 와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세상 인간적인 사랑은 조건적이잖아요. 잘못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10가지 조건을 얘기하면서 높음이나 기쁨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오늘 말씀 앞에 말씀드렸던 그 9마리 암소 받은 여인 얘기를 생각해 보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여인이 9마리 암소를 가지고 와서 청혼하게 됐을 때, 뭐야? 내가 무슨 9마리, 무슨, 난 한 마리 자격도 안 되는데 무슨 9마리를 가지고 와서 놀리는 거야, 뭐야? 나 당신의 그런 동정심 따위는 받고 싶지 않아 하고 문을 쾅 닫아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절대로 그런 사랑이 성립할 수가 없는, 그런 행복이 올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여인을 생각해 보다가 날마다 사랑한다고 예배 시간마다 둘의 꽃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문을 콱 닫아버린 그 바보 같은 여인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만약에 아내 남편이 웃기고 있네, 그렇으면 여러분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오늘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무슨 자격이 안 되는데 자꾸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나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암소 9마리 자격이 안 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암소 9마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비록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지, 성령님이 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시지. 그래서 나는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세상의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비록 때로는 바닥을 칠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할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 아멘을 받아들이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초대 교부 가운데 4세기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자, 뛰어난 설교자인데 그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로마서 8장을 로마서 전장을 다 읽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큰 소리 읽으셨다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우리 명성제일호 가족 여러분들에게 생활 숙제를 하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을 다가 아니라 로마서 8장 가운데 가장 이 클라이막스인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세 가지, 그것을 매일, 두 번째 가능하면 아침에, 세 번째로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한 1분. 제가 해보니까 한 1분 걸리더라고요. 바쁘시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세포가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침에 이 말씀 읽고 선포하게 되면 어제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매 순간은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는 안 된다고, 너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No!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를 선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참 좋은 찬송, 우리 함께 이 찬송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한 번 더요.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할렐루야.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할렐루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한번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 고귀한,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바닥을 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암소 9마리를 끌고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암소 9마리에 걸맞게 살아간 여인처럼 여러분도 한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번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도 마귀는 자꾸 아니라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신목사 말 믿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이 음성을 사랑하노라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줬나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 볼품없고 아무것도 않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100% 받아들이고 100% 이제 확신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승리를 외치며 승리의 새로운 삶을 살아드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